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아멘. 고목회 증경회장이신 이한수 목사님 나오셔서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 크게 하신 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두 번째 아멘 한 사람 좀 늦었습니다만 오늘 응답받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위대한 사도 바울 목사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자 양아들이자 목회자 디모데에게 전한 귀한 말씀인데, 여기 핵심은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나, 결론부터 얘기하면 양심의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애들에게 공부 잘하는 걸 가르치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양심껏 사는 지도자를 키우면 난 이 나라에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왜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양심의 문제가 파손됐기 때문입니다. 왜 경제가 이 파탄이 납니까? 양심의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양심이 파괴되면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의 기본 문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양심을 회복하면 이 나라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 부탁합니다. 이 땅의 회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10만여 목회자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면 이 나라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명성교회 사건 추정 60분을 늦게 보다가 그 방송되는 시간 내내 얼마나 가슴이 치고 안타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입니다. 나침판이 남쪽과 북쪽을 어디다 놔도 가리키는 것처럼 양심이 살아있으면, 양심은 선과 악을 반드시 가리키게 돼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은사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양심은 학교에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양심은 DNA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마다 각 생명에게 양심을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멘이라는 양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표현합니다. 타락한 양심, 파임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 또는 악한 양심,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야, 아들 디모데,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령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양심의 문제에 기초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믿으면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 종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자. 우리 목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면 이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 버려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믿음에 관하여서 파손되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하면 다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파손되고 양심이 파손되면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1000명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정말 모든 그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의 종이 된 다음에 늘 양심에 따라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하면 사도행전 23장 1절에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나는 여러분 모두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와 주의 종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얻기를 힘쓰노이다. 인간의 불행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쳐버렸을 때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은 다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양심의 문제가 해체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양심 버리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양심 없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양심 없이 교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지성성화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상 얘기 하나 합니다. 저는 이 시대에 딱 맞는 얘기 같은데, 단종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잡은 세조가 그 세조에게 반항한 세력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육신과 생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육신 중에 저는 성삼문이를 너무 좋아했는데, 성상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흥부, 유성원, 이 6명을 그냥 국사 시간에 시험에 나서 달달 외웠잖아요. 근데 세조는, 저는 성삼문이를 좋아했는데 세조가 이 박팽년을 너무 사랑했다고 그래요.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세남토에 사형 집행하는데 세조가 친히 임해서 풍문하고 사형을 집행하는데 너무 박팽년이 너무 아까우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박팽년, 너는 이 음모를 모른다고 한마디만 해. 너는 이 음모를 모른다 한마디만 해 살려준다. 그래서 박팽년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음모를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면 평생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괴로워도 죽음이 아까워도 저 동지들과 함께 죽음을 택합니다 하고 세남토에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 청와대 박팽년 같은 인물들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 박팽년 같은 그런 충신들이 교회를 움직이고 사회를 움직이고 국가를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여기 주도하는 우리 강 목사님이신가요? 아까 보니까는 그 키워 얘기, 그 동성연애, 저는 그것도 제가 보기엔 양심의 문제입니다. 양심 플러스 상식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을 몰라도 모든 동물은 암놈이 있고 순놈이 있고 모든 동물은 질서에 따라 사는데 왜 인간들만 동성연애를 합니까? 이것은 상식을 벗어난 얘기입니다. 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서 다시 그런 것은 없어지길 바랍니다. 질서에 따라 살길 바랍니다. 양심을 찾는 그들이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소수를 위해서 대다수가 희생을 해야 됩니까? 원래는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돼야 되는데 소수 양성연애 때문에, 소수 동성연애 때문에 다수가 희생을 되는, 이것은 너무나 난센스는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최신 유행입니까? 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물어본답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물건입니까? 미국 사람들 물건을 살 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이것은 넘버원입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 물건을 살 때 꼭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이것은 진짜입니까? 끝으로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서울에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길을 물어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너무 많은지 지나가면서,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이북에 택시기사 양반,
이 많은 사람이 뭘 먹고 사나?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뭘 먹고 삽니까? 서로 속여서 먹고 살죠. 나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선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는 정말로 인생이 파국되지 않게, 이 나라가 파손되지 않게 양심이 회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이족이 기본적으로 양심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기 바랍니다. 사회 전반에 양심이 바른 사람이 바로 서고 그런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청와대에도 양심이 바른 자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가 청와대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기서 정치하는 날을 기다려봅니다. 저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2남 3녀 중에 2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2아들이 그것도 하나님 부름을 받아 군대 목사 군목으로 잘 임기를 마치고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사위도 주의 종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데 저는 또 집사람까지 하나님 은혜로 또 정상적인 코스를 봐서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난 우리 아들 세대까지 목회가 무지 힘들게 예상이 돼서 마음이 아파.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제가 손주가 7명인데 그 7명의 손주 중에 손자들 3명을 제가 어릴 때 목사 안수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이들도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주의 종인데 이 나라를 일으키고 이 나라를 복음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면 기도했어요. 근데 걱정이 돼. 지금처럼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우리 손주 때의 주의 종들은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우연히 알게 돼서 지금 도봉산 기도원 위에 산 꼭대기에 기도하는 데를 알아가지고 저는 집사람은 가끔 산기도에 가서 낮이고 밤이고 산기도하면서 이 민족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해달라. 정말로 고마운 것은 그 산길이 험하고 험한데 귀한 성도님들이 와서 밤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저는요 정말로 그들이 애국자라고 봅니다. 산에서 그 추위를 맞아가면서 밤새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그들, 이들이 애국자라고 봅니다. 나는 정말로 우리가 애국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여러분 오늘부터 회개의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10만여 목회자가 회개하면 이 나라 회복될 줄 믿습니다. 양심이 회복된 이 나라, 양심이 회복되는 교회, 양심이 회복되는 성도, 양심이 회복되는 목회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이 청와대를 점령하고, 양심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점령하고, 양심이 학교를 점령하는 그 나라, 그 나라를 꾸꾸며 오늘도 예배 승리하고 기도에 승리하고 응답받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10만여 목회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5만여 교회가 주님께 들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모인 이 귀한 주의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무릎 꿇고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 저들의 문제도 부업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오늘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평양 대부흥의 역사 같은 회개의 역사가 있는 이 시간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양심이 회복되는 이 집회와 양심이 회복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길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서사방 원근각처에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구국기도회로 모여서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는 손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절 5절 찬양하겠습니다. 네. 자, 헌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353 353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슬이 이 시간에는 고목회 자문위원이신 김국경 목사님 나와서 헌금의 축복기도 해주시고 축도하심으로써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또 특별한 날을 계획하시고 이 나라의 위기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우리 주님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이 나라를 주관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 사명 감당하며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물 드렸습니다. 작은 정성이라도 우리의 주님 이를 통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주님 계획된 모든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국가의 위기 앞에 자신과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부르짖으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고려대학교 교우 목회자 위에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2부 순서로 기도회를 할 텐데 오늘은 고려대학교 목회자회와 고정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구국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기 시민들에게 한번 우리 고려대학교의 기상을 한번 떨치고 기도회를 할 텐데 우리 동문들께서 일어나셔서 승리호를 한번 힘차게 하고 그 힘을 가지고 기도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극기 시민들께서는 고려대학교 구호가 어떤 것인가 한번 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호 준비하면 야 하는데 우리는 고대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두 번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천천히 두 번째는 빨리 하겠습니다. 승리호 준비 시작. 우리는 고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헤이 고대야. 더 빨리 시작. 우리는 고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헤이 고대야. 예,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네, 우리 찬송가 358장 1절만 부르고 이제 경제정책 전환을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장 1절,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 1절만 찬송하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옮기에 하늘 높이 들고서 358장 1절만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옮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워 걸어나가세. 아멘.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발하면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판을 걸어놓고 대통령이 매일매일 일자리 상황을 체크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출발한 정부인데, 그런데 1년이 훨씬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최악의 참사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자리가 정상적으로 이게 증가하는 것은 한 달에 한 30만 개, 한 달에 30만 개 일자리가 증가해야 그게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5월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일자리는 점점 주저앉고 있는 추세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달에 일자리가 몇 개 늘었느냐? 박근혜 정부 때는 약 30만 개가 늘었는데 문재인 정권은 지난 7월달에 5천 개밖에 안 돼요. 5천 개, 60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8월 달에는 몇 개나 증가했느냐? 5천 개에서 3천 개로 더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9월 달에는 아마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데 추석 경기, 추석의 특수가 끼는 바람에 마이너스는 겨우 변한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며 다급했는지 얼마 전에 명을 내렸습니다. 청와대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무조건 단기 일자리라도 3만 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명이 떨어졌습니다. 정상적으로 늘려면 30만 개가 늘어야 되는데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3만 개를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내라고 명이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2달짜리 일자리, 길어야 1년짜리 일자리, 말하자면 임시직의 일자리를 3만 개 정도 만들려고까지 그렇게 다급한 나머지 그런 명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상적인 정부가 추진할 정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3만 개 일자리 임시직을 만들어 봐야 그게 국민들의 그 생활을,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여러분 누가 만듭니까? 기업이 만들어요. 기업 환경을 조성해주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규제를 완화해줘야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야 국민들이 기업에 취직해서 벌어먹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7년 전의 얘기를 잠시 할까요? 1981년도 37년 전에 프랑스의 사회당 정권이 집권을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대통령이 미테랑, 사회당 당수 미테랑이 프랑스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사회당 당수니까 당연히
사회주의 정책을 실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테랑이 최저임금을 몇 프로 인상했느냐? 15%. 최저임금을 15% 인상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몇 프로를 첫 해에 인상했죠? 16.4%. 16.4%를 급격하게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근무 시간을 39시간으로, 미테랑 정부는 39시간으로 급격히 줄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52시간입니다. 그리고 미테랑은 부유세를 도입해가지고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뜯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부유세는 아니지만 법인세,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해서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테랑 정부는 공공일자리 2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 공공일자리는 세금 먹는 하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테랑 정부가 그런 정책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2년 만에 불란서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미테랑이 이 경제정책을 이 사회주의 정책에서 이 보수 우파 정책으로 완전히 유턴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불란서 경제가 계속 상승해서 미테랑이 14년 동안 대통령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회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회개해서는 안 되고 정부가 정책을 전환하는 정책적인 회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외쳐보면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정책을 회개하고 소득주도 경제정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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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합심해서 동서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문재인 정권이 잘못된 경제정책을 실시함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정책이 빨리 전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편안한 삶이 보장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요 3창 기도하신 다음에 고목회 부회장 되시는 정경수 목사님 나오셔서 2분 동안 마무리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3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역사는 악한 마귀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아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마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권을 잡은 모든 정책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역사는 그 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 정책을 잡고 있는 모든 정책자들의 마음속에 악한 세력들이 꺾이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경제 정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에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358장 1절을 다시 한번 부르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장 1절입니다.
짓기 위해 십자가 거기 하늘 높에 서고서. 자, 이번엔 두 번째, 북한의 핵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 상태가 확실해질 수 있도록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핵화의 핵심이 뭡니까? 비핵화의 핵심은 북한이 핵탄두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숨겨져 있느냐, 그것을 찾아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핵탄두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핵물질, 그 핵물질을 만드는 생산시설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면 이것이 완전 비핵화가 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폼페오 외무장관이, 미국 외무장관이 북한에 올라가서 조그마한 진전이 있었다 하면서 보고를 했는데, 그 진전된 사항이 뭐냐, 그게 알고 보니까 이미 5개월 전에 그 폭파해버린 풍계리 핵실험장을 이제 서방 지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와서 검증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다 5개월 전에 무너진 겁니다. 무너진 거. 그것을 사찰하도록 허락하겠다. 그걸 받아낸 것을 진전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미 무너진 건 끝나버린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북한이 핵 물질을 만드는데, 옛날같이 프로토늄은 영변 핵시설입니다. 영변에서 만드는 핵시설 이미 고철이 돼버렸어요. 왜? 그 프로토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농축된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 프로토늄은 원자 폭탄을 만들지만요, 이 농축된 우라늄은 수소 폭탄을 만들어요. 수소 폭탄. 원자 폭탄과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탄두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만드는 생산시설을 제거해야 비로소 북핵이 완전히 제거된다고 보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만세! 아멘! 자, 그런데 북한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숨겨두고 가능한 한 핵 보유국으로 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핵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안보 태세가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한미 군사 동맹인 것입니다.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핵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미 동맹을 정말 강화해야 될 그런 역사적인 이유가 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됐는데, 그거 다 미국의 전폭적인 도움과 지원 때문에 것입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방의 원자폭탄으로 일본이 항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민족이 해방된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리고 5년 후에 터진 6.25 남북전쟁, 이거는 김일성이가 남한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일으킨 공산화 전쟁입니다. 그 공산화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미국 맞지요? 미국을 위시한 UN 16개국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미군이 그때 4만 명의 젊은 장병들이 이 땅에 와서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려 죽어갔습니다. 또 6.25 이후에 65년 동안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해서 지금은 세계 제10위권의 경제 강국이 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법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과 미국, 미국과 한국의 한미 군사 동맹이라고 하는 이 든든한 안보의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동의하시면 만세! 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가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통서로 기도할 때에, 이제 하나님, 저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북한의 핵을 확실하게 제거해 주시고, 아멘. 또 65년 동안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한미 동맹의 안보 이틀이 더욱 강하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며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연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조국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선교대국과 경제대국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이지만은, 이 나라 백성들의 기도와 열심도 있었지만은, 그 배후에 유엔군과 특별히 미국의 큰 도움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 북한의 악한 집단들이 종전선언을 외치고 있지만은, 종전선언 그 뒤에는 미군 철수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위정자들 정신 바로 차리게 하옵시고,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정치인들도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더욱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한미연합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 나라 안보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육해공군 해병대 이 나라 국방을 지키는 귀한 전사들의 경상함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시장 경제와 민주 이 제도가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그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로 내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기도 열심히 해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회들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병호 목사님, 우리 고려대학교 목회자회 자문위원이시고 ROTC 1기로 우리 ROTC 기독교연합회 이끌어 가시는 귀하신 목사님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정상화시키도록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358장 1절을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진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에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께서만을 하여 목사제도 만들고 야왕터로 나가세. 아멘. 여러분, 원전은 말이죠,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이 원전 정책을 잘 시행하고 외국에 판매를 잘 하면 국가적인 부를 높일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옛날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에 저 중동에 있는 아랍에미리트 연합까지 날아가서 원전을 400억 달러어치의 원전을 수주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40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40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당시에 40조 원은요,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의 10분의 1이 넘습니다. 그 엄청난 40조 원을 받아다가 대한민국 나라 국간에 채운 분이 이명박 대통령인데, 그
그분이 지금 핍박을 받고 감옥에 있으니 이 얼마나 여러분 원통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문재인이가 외국에 나가서 40조 원이 아니라 4조 원어치의 뭔가 물건을 주문받아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저 나라 곳간에 있는 돈을 자꾸만 퍼쓰기에 바빠 이북에도 퍼주고 말이죠. 김정은이의 군장으로 내주고 말이죠. 맞습니다. 엄청난 돈이 지금 북한에 흘러들어가고 그것도 부족해서 국회에다가 지금 4.27 회담에 비준 동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이북으로 흘러들어갈지 모르는 그런 돈을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 세계 1등 맞습니다.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수주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가면요 우리는 제1우선 협상 그런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왜? 너무 기술이 좋고 성능이 좋고 값도 싸니까.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게 되니까 우리를 제1우선 협상 대상에 정했던 나라들이 우리 한국을 다 제해놓고 있어요. 영국이 지금 그랬고 사우디가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원전이 위험하다고 그것을 폐기 처분하면서 다른 나라에 팔아먹겠다고? 그런 비양심적인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부가 힘을 들여서 원전을 팔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면 다른 나라는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쓰면서 다른 나라에게 팔아먹겠다? 이건 도둑놈 심보 아니고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탈원전 정책 2030년 가면 끝나게 되는데 2030년까지 12년 남았어요. 그때 가서 탈원전이 완전히 돼버리면 원전 일자리 10,000개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10,000개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일자리 정부가 일자리를 없애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허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두고만 볼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이 시간 이제 문재인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의 잘못을 자각하고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한 다음에 고려대학교 교회 담임 목사로 수고하시는 박상규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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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공의도 없는 싸돌싼 이 원전을 아버지 다 세계 정나고 있사옵나이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위험하다고 그것을 포기하면서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취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탈원전을 중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교계 지도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학교 약장 서지 못하고 아버지 아버지의 원전 1만 명의 인자가 사라진 아버지 이 나라에게 경제가 무너지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한국 교계가 그렇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대개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중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여 도와주시옵소서. 중단하게 하여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이 늘 함께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지한 나라에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이런 불쌍한 나라를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건국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발전과 성장, 교회 사이에 있어서도 전무후무한 영적 부흥으로 인도하신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감사함을 잃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고 높아지려 할 때마다 위기를 맞이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정세는 신냉전의 시대에 어두운 그림자가 자꾸만 드리워지고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평화라는 주문에 걸려서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려는 안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실업에 허덕이고 있고 이슬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의 젊음을 불사르는 이런 불쌍한 현실을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에너지 주권조차 스스로 포기하려는 오히려 70년간 도발을 멈추지 않는 주적에게 목줄을 내어주는 위험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룩한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스스로 폐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국이 없으면 강병도 불가능한 명백한 원칙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반민주적이고 비과학적인 탈원전 정책이 중단되게 하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나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을 십자가로 무력화시키시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로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보수 세력의 하나됨과 우리 태극기 세력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장 1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아가 주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다지고 싸움 걸어나가.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절대로 지금 하나가 못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원조 보수라고 하는 이 자유한국당도요,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 뿔뿔이에 뿔뿔이, 다 모래. 그리고 그보다 좀 못한 보수인 바른미래당, 이것도 들여다보면 다 각각 나름입니다. 이렇게 보수 정당들도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정당뿐만이 아니래. 우리가 지금 토요일마다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분투하고 있는데 이 태극기 세력도 지금 하나가 안 되고 있어요. 하나가 되면 될 텐데 분열이 되니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아버지가 10 아들을 앉혀놓고 그들에게 회초리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내가 너에게 회초리 하나씩 줬는데 그거 한번 꺾어봐라. 그랬더니 다 꺾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회초리 10개를 가져와서 10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꺾어봐라. 그래서부터 첫째부터 막내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꺾는 자가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뭉치면 살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흩어지면 죽는다. 태극기 세력은 하나로 뭉쳐라. 하나로 뭉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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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이 보수 세력, 보수 정당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태극기 집회 세력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고려대학교 장로회 우리 도상철 장로님께서 마무리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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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님 역사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원래 이 80분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대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님들과 고개 공동체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아버지 땅에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참된 심령들을 깨우고 아버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북전들과 같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공일하시고 절대로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사오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시고 아버지여 그 전에 회개의 불바람이 아버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서기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우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순교자의 피를 순국선열들의 피를 기억하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불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100년 전 이 귀한 복음을 이 민족에게 전해주시고 그 어렵고 험난한 근대사의 경랑 속에서도 이렇게 성장하여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도 크게 돋보이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또 산업화의 경험이 일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교역국이 되게 하시고 또 전 세계가 우리의 문화와 경험을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로 발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로 파송할 수 있는 나라로 발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시한 경제력으로 북한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하였으나 지금 북한 핵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제도나 문화를 가르칠 수 있으리라 기대했으나 오히려 북한이 민족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려 합니다. 북방 선교의 소망을 가졌사오나 오히려 북한에 끌려가고 우리의 신앙도 지킬 수 있을지가 두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나마 우리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선한 기도를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말씀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요 승리의 깃발이라고 더 크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우리는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태극기 아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겠다는 우리가 오늘도 5군데로 흩어져서 태극기를 들고 서로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나를 따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 같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바라보고 하나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다른 것을 찾으며 갈라서서 우리끼리 더 심하게 싸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이 심각한 상황을 깨닫고 급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극기 아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태극기를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 되게 해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의 격려사를 듣고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1시 30분까지 마치게 되기 때문에 두 분이 격려사할 때 2분씩 정확하게 하시면은 정확하게 시간이 끝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최학절 장로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장로회 소속이시고 고려대학교 ROTC 기독장교연합회 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소설가이기도 하십니다. 소설가, 소명이라고 하는 아주 인기 있는 소설을 집필하셔서 지금 한국장로신문사에 나의 사랑 영원한 조국이라고 하는 제하에 지금 연재소설을 지금 연재하고 있는 아주 훌륭하신 저희 선배님이 되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격려사를 2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의 행사를 열심히 힘써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고려대학교 구국동지회 회장 강분열 목사님, 더 힘내시라고 이 시간 여러분 격려의 박수 좀 부탁합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북한과 3가지 유형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핵전쟁과 이념전쟁, 또 하나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에 두 전쟁에서는 보기 좋게 참패당했음을 아무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이제 남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마주친다면 이 나라는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이 나라는 일제 침략과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국난을 겪었습니다. 민주화 과정에서도 크나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비마다 모든 것을 던지셨던 성각자와 애국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서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나라의 역사적인 승리의 배경에는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알고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뜨거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좌파 집권 세력은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계급투쟁적 사회주의 포퓰리즘으로 이 나라를 노골적으로 좌편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 좌파 정권은 가히 혁명적으로 고이 이어오던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전통성과 그 가치를 마구 훼손하며 정치적 근간을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계급투쟁적 어설픈 경제 정책으로 멀쩡하던 경제를 중환자로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민 경제가 도처에서 무너져 지금 백성들의 곡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이 땅의 좌파 세력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장기 집권만을 위해 달콤한 임기응변 좌파 투기의 감성정치로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침묵하고 있으며 야당의 목소리는 어느 곳에서도 들리지 않는 것이 작금의 이 나라 정치 현주소입니다. 지금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어디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날 판문점 쇼 등 온갖 현란한 감성적 이벤트를 통해 마치 이 나라에 곧 평화 통일이 오는 것처럼 그들은 계획적으로 선동으로 이 나라 국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안보가 얼마나 위중한지 알고 계시는지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 군사합의는 그야말로 우리의 안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엄청난 결과인데도 이 나라 좌파 강성노조 언론은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평화라는 두 글자에 현혹되어 문재인 인기는 떨어진 40%에서 다시 70% 선으로 올라서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억장이 무너지는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좌표입니다. 지금 이 나라 보수는 깊은 잠에 있고 국방 안보의 위기를 제대로 알고 있는 대학 교수와 예비역 장성들은 쥐죽은 듯이 일신의 안위를 위해 꼬리를 내리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비겁하다 못해 비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들 중 두 사람의 장군이 용기 있게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조선일보 칼럼에 또는 인터뷰로 죽을 힘을 다해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은커녕 국군 목숨도 못 지키게 됐다는 제목으로 목청을 높이는 전 합참의장 본부장 신원식 장군과 위기에 처한 김정은은 구해내고 대신 우리를 위기에 빠뜨려 놓아라는 제하의 제목으로 침묵하는 이 나라 언론과 기망당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해 소리를 지르는 전 노무현 청와대 안보부 장관 김희상 장군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한때 이 나라 국방과 안보 정책을 입안하고 실무를 담당했던 최고의 군사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신 장군은 달리 방법이 없어 지금 청와대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국민 공청회를 신청하는 등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은 제발 침묵하지 말고 민주복음화의 3.1 기도정신과 온 기독교들이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가지고 일제히 걸게하라는 권면의 목소리를 힘차게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1200만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소명의식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결기를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나라 통일은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 공산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통일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복음적 평화 통일입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 통일이 올바른 통일이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이 나라의 정체성을 지켜달라는 뜨거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남은 영적 전쟁에서는 꼭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 힘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친미시장 경제, 콜롬비아와 반미 사회주의 베네수엘라 경제 파탄의 부분 등은 지난날 역사가 그 결과를 극명하고 보여주고 있는데도 지금의 이 나라 좌파 정권은 계속 왼편으로만 가고 있는 것을 선량한 이 땅의 국민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통일된 힘으로 이 나라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교화소와 정치범 수용소에서 지금 온갖 고초를 당하고 있는 불쌍한 믿음의 북한 영혼들을 고난의 풀무에서 하루속히 건져달라고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1200만 이 나라 기독인들이 일제히 회개하며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오른손을 힘차게 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고려대학교 목회자 구국기도를 위해서 연세대학교 구국동지회장 유관모 회장님이 딱 1분에 걸친 격려사를 화끈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1905년) 인천 김성수 선장께서는 동대문 쪽 안암골에 고려대학교를 세우시고 자유, 진리, 정의의 목표를 1855년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서담은 신천산 밑에 연세대학교를 세우시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는 목표 아래 두 학교 사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진리 속에서 우리는 애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국민과 더불어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고 정의고 진리입니다. 동쪽에서 고려대학교가 기독교인이 일어섰으니 이제는 서쪽에서 연세대학교가 일어설 것입니다. 연세대학교뿐만 아니고 모든 대학교가 모든 국민들이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힘없고 아벌러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고려대학교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뿌리를 심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전부 일어서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구호를 3번만 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한 것은 대학연합 구국동지회 기수단, 여성기수단이 저기에 참석했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다같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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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동맹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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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2부가 계속되니까 태극기 집회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